자,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계속해서 나사렛에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 예수라는 말도 없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예수도 없고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라고 그 당시에 불리셨던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어,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애굽에서 이제 돌아오신 아기 예수께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에 머물라고 했었지만, 아켈라오가 헤롯 왕의 장자 아켈라오가 유대에 분봉하게 되면서 유대 땅에 머물지 못하고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셔서 그 살았다는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가운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다. 이런 이제 말씀을 갖다가 이제 마태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하는 이런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은 어, 찾아보질 못하는 상황이죠. 왜냐면 구약 성경 자체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어, 그 선지자를 통한 그 말씀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그 통용이 됐던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통용이 됐던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어떤 칭알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를 갖다가 이제 언급하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뭘 살펴봤냐면 공간 복음이 기록하지 않는 사건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공간복음은 그 다음 사건을 바로 갈릴리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기록으로 기록한다 그랬어요. 근데 공간복음은 말하지 않는 사건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첫 이적을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살펴봤죠. 그 이전에는 이제 초기 제자들, 뭐 안드레하고 요한,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나다나엘, 베드로까지 만나는 상황을 살펴봤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이제 세례원의 증거를 받으셨던 사건들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렇게 베다니로 처음에 그 오시기 전에 나사렛에 거하시다가 베다니 오셔서 세례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례요한에게 베다니에서 증거를 받으시고 증거에 의해서 초기제자를 만나게 되고, 그 초기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 와가지고 첫 이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우리가 행적을 이제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는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 보면 물로 포도주를 행하신 이적을 행한 후 아마도 고향인 나사렛으로, 그렇죠? 나사렛으로 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가족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구절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한 구절이지만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시는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셨을 때에 가족들과 어떻게 살아셨을까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간공복음 기억자는 사건들은 뭐 다음에 계속해서 볼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신 예수님 행적 가운데 보면 23절에 이제 그렇게 나사렛에서 사셨다는 표현 나오고,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시고, 요거는 뭐냐면 누가복음 2장 사건이죠. 누가복음 2장 사건에서 뭐였냐면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쳤다는 건 결례를 따라서, 그렇죠? 그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름을 예수라고 주시고, 그 다음에 33일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거기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시고 애굽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으로 가서 이렇게 사셨던 것을 또 누가는 또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건을 갖다가 이제 그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모든 율법 율례를 예루살렘에 마치고 바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본 동네 나사렛에서 사신 것처럼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애굽에서 머무셨다가 돌아오신 아기 예수의 행적이 이제 있다고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2장 39절, 2장 51절 말씀은 뭐냐면 요 사이에 또 이제 예수님의 그 소년 시절의 행적, 12살 때 행적이 있죠. 그래서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오셔가지고 아마도 그때 이제 성인식을 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성인식을 한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서 랍비들과 대화를 할 때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와서 왜 이곳에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했느냐, 그 말을 한 이후에 예수께서, 이 소년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부모와 내려가셔서 나사렛에 이르러 거기서 이제 부모를 갖다 순종하면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13살 이후에 성인으로서의 어떤 그 시간이 된다면, 이 시기부터 나이가 많은 그 요셉과 함께 함께 다니시면서 아마 유랑하면서 목수의 일을, 그 건축자의 일을 했던 그런 것으로 이제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여 받으셨고,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랍비들과 대화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들, 내지는 그 성전에 내가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느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느냐,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두었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이게 나사렛에 머무시는 예수에 대해서 누가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라고, 이렇게 나사렛에서 머무시는 행적들을 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사후에 아켈러가 한 10년 정도 사마리아하고 유대와 이두메를 다스렸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을 이제 10년 정도 통치를 하다가 너무 확정을 해서 백성들이 로마 황제에게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 이제 아켈러가 폐위가 되고, 그 폐위가 된 이후에는 이제 여기에 로마의 총독이 파견해가지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형국이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당시 때는 빌라도가 총독이었다라는 말씀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안디바스는 갈릴리아하고 베레아를 다스렸죠. 베레아는 이제 요단강의 그 동쪽편 이렇게 있는 요 지역을 갖다가 베레아라는 행정구역이 있었고요. 갈릴리는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행정구역이 있죠. 그래서 이 갈릴리와 그 베레아 지역에 순수한 100%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고, 예루살렘을 가실 때는 베레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또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 또 이제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여기 그 유대 밑에 있는 여기 이두메고요. 이두레는 이쪽이 위쪽에, 북쪽이 이두레하고 드라고닛은 이쪽이 드라고닛이. 그래서 이 상요단강 동편 땅을 누가 다스렸냐면 이제 그 헤롯 빌립이 다스렸죠. 그래서 헤롯 빌립의 동네에 베세다 율리아스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저 북쪽으로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이제 큰 도시로서 이제 있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안디바스의 영역에는 이제 티베리아스가 있죠. 예수님은 이제 가시지 않았던 지역이지만, 그리고 그가 통치하던 베레아 지역에 이제 마케르스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다니, 예수님과 계속 이제 세례를 받았던 세례요한의 공동체가 있던 베다니도 있었다. 이 정도를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사렛은 어디에 있냐면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던 그 갈릴리 산촌, 촌동네입니다, 사실. 해발 한 400m 정도 되는 높은 지역에 있는 그 촌동네였고, 그다음에 그 갈릴리 사람들 자체가 그 한 100여 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 본다면 한 130년 정도죠. 130년도 전에 이제 이주해온 유대인들, 아주 그냥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주해와 살았는데, 예루살렘이나 유대랑 떨어진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어서 이제 왕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유대 사람이나 예루살렘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나면서 별로 평판이 좋지 않았던 곳으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던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이 나사렛을 아주 촌동네로 이제 취급했던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갈릴리 가나는 그래도 나사렛보다는 좀 큰 동네였기 때문에 갈릴리 가나에 살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거기서 메시아가 나셨다 그러니까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는 정도로 나사렛은 아주 그냥 촌동네, 갈릴리에서도 촌동네. 그러니까 갈릴리가 유다 지역의 사람들에게 평판이 안 좋았는데도 그 속에서도 나사렛은 더 촌동네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사렛은 이제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뻗어왔던 산지가 이제 이스라엘 계곡과 만나는 갈릴리 산지 남쪽 끝이면서 이스라엘 계곡지대에 만나는 그 어떻게 보면 낭떠러지가 있는 지역으로 있는 산간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주 촌동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출발 전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떠나셔가지고 베다니로 와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런 사건이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년 시절 이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가 머무셨던 곳이 나사렛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사렛에서 머무실 때 예수님의 가족을 살펴본다면 마리아에게서 이제 처음 태어나신 분이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는 장자죠, 장자. 장남이셨어요. 요셉과 마리아 장남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나이가 많았을 거라는 건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결혼하는 어떤 나이대가 늦었어요. 사실 재산이 없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장남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 그 어떤 경제적으로도 집안을 갖다 이끌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요셉이 나사렛에서 머물 때는 같이 가면서 이제 주변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성경에 이제 건축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목수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 이제 나무와 이제 돌을 갖다가 이제 잘 다루는 그런 건축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아마 하셨을 그런 개연성이 높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동생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동생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야고보가 있죠. 남동생으로 야고보가 있고요.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시몬이 있고, 유다. 사형제 4명의 동생이 있죠.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태어나는 그 다음에 누이들이 있어요. 그 동생들이 태어나는 그 시기까지는 아마도 이제 요셉과 같이 살았지만 요셉이 이제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됐을 때 죽었고, 그리고 이는 아마도 가장 역할을 하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평가를 할 때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되기보다는 마리아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볼 때 아마도 일찍 그 요셉이 죽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일찍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12살 이후죠. 그것도 13살 이후에 이제 요셉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가장 역할을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이런 표현 가운데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당시에는 아마도 요셉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마리아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리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배척하는 장면 가운데 동생들의 이름이 언급돼요. 그래서 그 동생들을 남동생 4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하신 다음에 아마도 출발하기 이전까지는 아마 경제적인 활동으로 가족을 이렇게 책임지셨을 텐데,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는 가족을 챙기지 못하죠. 경제적으로도 챙기지 못하는 가운데 그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가족들보다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찾아온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주시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과 이제 척을 지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동생들도 믿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죠. 동생들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동생들도 믿지 못한다면 친족들, 가까운 사촌 친족들도 미쳤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간 그 중후반,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가 3년으로 본다면 2년 6개월이 지나는 시기까지도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7장 5절에 나오는데, 이는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아.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초막절 때 사건이거든요. 요한복음 7장. 그때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2년 6개월이 지나가는 때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6개월 정도 남겨두셨을 그때인데도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한참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실 텐데,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면, 그러니까 가정을 갖다가 다 버려두고, 가장의 역할을 다 버려두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미쳤다고 하면서 잡으러 나왔었던 그런 사건들도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공생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친족이나 가족들에게 이렇게 환대를 받지 못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이유가 아마도 공생애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경제적 활동으로 가족들과 이렇게 먹여 살렸지만,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는 가족을 돌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마도 가족들과 친족들이 예수님을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미쳤다고 하면서 이제 동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증거되시고 성령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회심을 해서 한 행적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증언하는 걸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 동생 야고보가 만났다라고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성령 체험을 해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등장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회심한 바울을 만나는 장면도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예루살렘 회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행을 끝난 다음에 그 이방인이 믿기 시작했을 때 그 이방인에게 할례의 문제, 율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까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야고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선교 보고를 듣는 가운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믿음이 있는 행함을, 믿음의 어떤 으로서 나타나는 그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갖다가 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예수님의 동생 이제 유다의 행적도 있죠. 그래서 이제 유다도 아마도 이제 회심한 것이 나중에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고 증거되신 후에 그 이후에 이제 누구야, 그 유다의 형이고 예수님의 동생이겠죠. 야고보처럼 이렇게 회심한 후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을 썼음을 알 수 있는데, 그는 또 이제 유다서를 쓰죠. 한 장밖에 없는 유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그 서신을 썼던 그가 이제 예수님의 동생인데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 이제 야고보와 유다의 행적을 또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세기 나사렛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연구해 본다면, 가나, 그 주변에 그 옆에 있던 동네인 가나에 비해서 아주 규모가 작은 마을이었어요. 걸어갈 수 있고요. 빌립이 베다니에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갖다가 소개했을 때 우리가 이게 메시아죠.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나사렛이다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이제 갈릴리 가나 사람인데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냐면
다 살해해서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것 같느냐 라는 이렇게 이제 대답했을 정도로 아주 나사렛은 촌동네였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고학적인 기록을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1세기 당시에 나사렛 인구가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적은 거죠. 상당히 적은 인원수가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리에서 이제 산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갈릴리를 상부 갈릴리하고 하부 갈릴리라고 나눴잖아요. 이 투란 분리지를 사이에 두고 그래서 이 하부 갈릴리의 남쪽에 위치한 산지에 위치한 곳이 이제 나사렛이고 그 나사렛은 해변길 비아마리스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아마리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상업이나 이런 것에 주요 거점이 되지 못하고 이제 그 변두리로서 그냥 촌동네였으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촌동네로 여겨졌던 나사렛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어적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자라나셨고 그 다음에 30년을 갖다 보내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본다면 여기 이제 신약 시대의 지도인데요. 신약 시대의 지도인데 나사렛이 여기가 있죠. 나사렛이 있고요. 가나가 옆에 이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갈릴리 남쪽의 산지죠. 산지. 북쪽의 산지고요. 그래서 산지의 그 가장 끝나는 그 부분 이스라엘 골짜기와 만나는 부분에 나사렛이 있고 산지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비아마리스는 이제 다마스커스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그 뭐 하솔에서도 그 구약대를 건너갔지만 더 내려와서 이제 베세다에서 율리아스에서 건너서 가버나움을 지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서 이제 찌폴이라는 곳을 지나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이제 해변길이 있었는데 그 해변길도 나사렛은 지나가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버나움을 지나서 막달라를 와서 아마도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티베리아스가 있어서 티베리아스를 통해서 큰 길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이 티베리아스를 가지 않았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왜 그랬냐면 이 티베리아스는 무덤에다가 만든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식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이 티베리아스는 전혀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유대인이 여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 예를 들어서 이 고라신이나 뭐 가버나움이나 게네사렛이나 막달라나 이런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이 막달라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산지길로 와가지고 가나 쪽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내려갔죠. 찌포리를 통해서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벳산 쪽으로 건너가서 그래서 요단강의 동편으로 내려갔다가 여리고 앞에서 건너서 예루살렘 가는 이런 식의 이제 루트를 그 당시에 길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사렛은 이제 보시면 길이 안 지나가죠. 큰 길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무역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길가에 있는 도시는 이제 큰 어떤 그 역할을 했겠죠. 근데 가나보다도 나사렛은 아주 그냥 길에서 한참 떨어진 촌동네로 여겼기 때문에 상업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은 동네였고 갈릴리 가나는 그보다는 충분히 발달해서 나사렛 사람들이 갈릴리 가나에 가서 잔치를 할 수 있는 결혼식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국도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길을 타고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오면 세포리스로 해서 이제 지폴이라고 부르는데 세포리스 또는 이제 지폴이라고 언급되는데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부터 여기에 도시가 이제 로마식 도시를 건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청년 시절에 이때 세포리스가 로마식 도시로 있었고 거기에 아마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건축가의 일 때는 아니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이 지역에서 이 세포리스라는 어떤 그 로마식 도시에서 뭐 연극이라든가 로마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 체험을 하시고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에게 이렇게 대화하거나 가르치실 때에 이 어떤 여기 세포리스에서 아마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대화하셨던
그런 사건들이 많은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포리스에서 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악고 쪽으로 가고 드로시돈에서 저 유럽으로 건너가는 길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가면은 이제 해변길로 가서 가이사랴 뭐 그다음에 이제 더 내려가면은 이제 그 블레셋 지역을 지나서 가사 그 아스돗 지나가 가지고는 애굽으로 가는 길 비아마리스 연결되고요. 가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제 건너가면은 어디냐면 벳산으로 건너가는 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자체도 이 길과는 동떨어져 있는 길에 있었다. 촌동네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찌포리에 가면은 거기도 이제 지금 발굴을 다 해놔서 무너지셨지만 로마식 도시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로마식 도시에 이게 남겨져 있는 이 모형도입니다. 모형도. 그래서 원형 극장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로마 시대 이후로 이 지역도 이제 계속해서 뭔가 마을로서 역할을 하고 요새로서 역할을 해서 뭐 십자군 시대의 어떤 흔적도 남아있고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가더라도 이런 도시가 세워질 때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 웅덩이 같은 것도 많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사진 한 장 보시면 이게 로마식 도시인 카르도죠. 카르도. 직가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동서로 이렇게 쫙 뻗은 도로나 아니면 남북으로 쫙 뻗은 도로를 갖다가 이제 카르도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제 우리는 직가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고든 도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주변에 이제 상점들이 쫙 이제 기둥들이 서 있고 상점들이 쫙 있고, 여기 이제 상점 자리거든요. 기둥들이 쫙쫙 서 있고요. 그러니까 그 상점들이 있는 것 옆에 이제 직가가 이렇게 있는 로마 시대의 도시의 중심 도로죠.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여기도 이제 건축가로서 요셉과 함께 초기에 일을 했을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에 머무시면서 유랑하시면서 목수의 역할, 건축가의 일을 하셨어요. 어떤 그 당시에 고정 점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고정 점포 가지고 있어봐야 뭐 150명밖에 살지 않는 그곳에서 무슨 경제 활동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집은 나사렛이시지만 그 이동하시면서 집을 수리해주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가구를 갖다가 만들거나 아니면은 찌포리라는 곳에 가서 일을 하시거나 이런 상황으로서 나사렛에 머무셨던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나사렛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이 이제 나사렛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나사렛 이제 동굴에서 살게 되는데요. 집을 짓고 사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동굴 속에서 거했던 그런 모습이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나사렛은 주로 이제 동굴에서 사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발견하는데 이제 가난한 어떤 마을로서 나사렛에서 이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처럼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시는데 이제 그때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실 때는 요셉은 언급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요셉이 죽은 이후에 아마도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동생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출발하기 위해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로 불렸다. 마태는 그런 얘기 했다 그랬죠. 나사렛 동네에 사신 이유가 아기 예수였을 때 부모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유대 땅에 머물지 않고 나사렛에 가서 하신 이유는 뭐냐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 자체에는 이제 기록이 되지 않고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유전으로 유대인들에게 내려왔던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 학자들이 어떻게 연결을 할까 예수님이랑 그래서 이제 나사렛이란 사람을 나사렛을 나시린과 연결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한 다르게 연결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 한 가지를 갖다가 보통 이제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의 줄기에 한 싹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건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가 그 히브리어로 넷제르예요. 넷제르. 그래서 넷제르 그러면 넷제르 나사렛에서 자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과 넷제르를 좀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런 의미로 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갖다가 연결할 때 이 넷제르에서 좀 연결해 보는 게 어떠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시린으로도 연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예슈가 이제 예수죠. 예슈 하 노츠리. 그래서 노츠리가 뭐냐면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지금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데, 노츠리라고.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 속한, 그러니까 뭐 나자렛, 뭐 이런 의미로 가운데 부르면서, 지금 현재 기독교도 이제 나츠롯이라고 부르면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지금 부르는데, 하여튼간 마태가 이런 어떤 연구는 마태가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시면, 이걸 마태가 썼기 때문에 성경에 언제 이게 기록되어 있나, 뭘로 기록되어 있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뭔가를 갖다가 연구하면서 나사렛 사람을 나시린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고, 이사의 넷째로 가지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려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것 가운데 설명하다 보면 그 나자렛, 넷째로 이런 말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나사렛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을 언급할 때에 나츠롯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지랑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나사렛 산지에 있었던 뭐 이렇게 사파죠, 사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이게 이제 포도즙 틀입니다. 포도를 갖다 여기다 넣고 밟아서 여기다 포도주가 흘러내리면 여기서 이제 걸러내서 담는 포도주. 그래서 나사렛 산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오래된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뭐 한 1900년대 이 정도에 될 수 있는 그 나사렛 지역에 라고 볼 수 있는 그 지역의 이제 도시들의 이제 돌집들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 시대도 이런 형태로 지었고 살았는데, 나사렛은 이런 돌집을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굴 속에서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사렛에 이제 요셉 기념교회 그 지하에 가보면 예수님의 이제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거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소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수태고지 기념교회도 짓기도 하고, 그 옆에 요셉 기념교회도 이제 짓기도 했는데요. 그 터를 갖다가 이제 발굴을 해서, 이것도 이제 비잔틴 시대에 교회를 갖다가 기념교회를 세운 거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역사로 남아와서 성지를 답사를 가면 이 요셉 기념교회를 꼭 가보죠. 근데 이 지하까지는 못 들어가 보고요. 위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여기가 예수님의 부모님과 예수님의 어떤 과 그다음에 동생들이 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은 아까처럼 집을 짓고 이렇게 소도시에 집을 짓고 사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굴들에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지냈다라는 모습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성이 없죠. 성이 없기 때문에 뭐 앞에 뭐 조상들 3대 뭐 할아버지 그다음에 뭐 아버지 이름을 붙이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지역의 사람이냐. 왜 예수라는 말이 이제 흔한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조수아. 그러니까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예수인데 어디 예수냐라고 했을 때에 지역 이름을 붙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세기 때 이제 당시에 그 어떤 지역의 이름으로 이름을 표현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로써,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로써 예수님께서 이제 호칭이 되셨다. 근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 별로 좋은 의미에서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사렛 예수로 호칭이 돼야 되는 것도 마태에 의하면 뭐라고요? 선지자에 의해서 그렇게 예언이 됐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사셔야 됐고 나사렛 예수로 불리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 마태가 참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 건,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된다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사셨지만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었죠. 그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겠거니 생각한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출생의 비밀을까지도 우리 그 알 수 있었다면, 그 당시에 사람이 알 수 있었다면,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 라고 해서 고민을 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또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예수가 사람이 그리스도가 또한 마태의 증거에 의하면 나사렛에서 거하셔야 했던 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이제 마태의 증거에 의하면 필요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로서 불리셔야 되는 게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에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로도 불리셔야 됐고, 그 예수가 결국 베들레헴 출신임을 알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를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달아야 되는 과정이 있겠고, 아니면은 어머니인 뭐 마리아를 통해서도 이제 알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는 상황이 기록이 많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걸 알아야 됐을까라는 것도 좀 고민이 되긴 하죠. 일단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좋지 않은 의미로 불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 그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근데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걸 마태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나다나엘의 그 고백은 또한 고민을 또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이 뭔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알고 있는데, 예, 나사렛에서 이제 나오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마태와는 다르게, 또한 나다나엘은 그때 당시에는 또 그 과정,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관련이 있다는 거, 나사렛과 그걸 또 몰랐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반대자들에 의해서 여러 번 나사렛 예수로 이제 언급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의미와 촌동네의 의미로 이제 불렸고, 보잘것없는 동네로 불렸지만, 마태는 나사렛 예수가 분명히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사셔야 되고 나오셔야 된다는 걸 갖다가 언급하고 있다는 거.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는 안 좋은 쪽에서도 붙여서도 있는 거지만,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나사렛 출신의 그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됨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베들레헴 예수로 불리지 않으셨고, 그다음에 누가가 본동네라고 얘기했던 가버나움에 사셨던 예수님인데요, 가버나움 예수라고 불리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붙인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예수라고 불리지도 않죠. 당연히 예루살렘이랑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을 이루시지만 예루살렘과 관련이 없는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불리신 이유는 뭐냐면, 마태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 네, 마태가.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을 우리가 이제 목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는 테크톤입니다. 테크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테크톤은 단단한 물체를 손노동으로 다듬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무도 이제 다듬기도 하지만, 주로 성경의 땅은 돌을 가지고 많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집들도 보면 이렇게 돌집이 많죠. 돌집이.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돌집이 있지만 목수 일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돌로 집을 짓는 게 흔하지 않은 일이죠. 왜? 나무로 많이 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건축을 할 때, 이 건축가라는 이 테크톤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돌을 다루는 거도는 목재를 다듬기 때문에 목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목수로 부르거냐, 뭐 석수로 부르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합쳐서 둘 다 할 수 있는 건축가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건축가, 그러니까 뭔가 집을 짓기도 하고 집안에 필요한 이 가구들을 제작하기도 하고. 근데 이 건축가로서 일을 할 때 뭔가 점포를 갖고 있는, 고정된 점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안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정된 점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아니면 찌폴이라는 큰 로마식 도시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공생을 출발하시기까지 가족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필하시고,
그다음에 순종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살아가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당시에 신분으로는 아주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예. 목수가 그렇게 부유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건축가로서의 이제 일을 하셨다는 거. 요거는 이제 요 지붕 이제 가정 돌로 만든 다음에 돌로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지붕을 이렇게 이제 나무 같은 형태로 이렇게 석가래라고 하네요.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것들을 하고 위에 이제 또 진흙으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게 지붕 모습이에요. 천장 모습이요. 그런 어떤 일들 하기 때문에 돌과 이 나무를 다 다루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건축가로서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사렛 사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나에서 첫 이적을 행하시고 이제 다시 나사렛에서 이제 사셨을 텐데요. 나사렛에서 이제 가족들과 거하시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그 내용이 단 한 절이에요. 요한복음 2장 12절에 단 한 절인데, 그 후에 그 아니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 그 이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초기 제자를 가능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요셉이 언급이 되지 않죠. 요셉이 언급이 되지 않음을 볼 때에 이 나이 많은 요셉은 이때는 이제 죽었을 수 있고요. 그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가정을 이렇게 보살피는 경제적인 활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는 가운데, 이제 그 나사렛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오셨고 나사렛에서 이제 그 머무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근데 이 가버나움에 여러 날 계시지 않고 이제 바로 또 6월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건이 이제 13절부터 벌어집니다. 2장 13절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출발을 언제냐, 세례를 받은 때냐 라고 이제 고민을 또 해보는데, 그래서 그 3년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을 했다고 하실 때, 보통 이제 우리가 통념적으로 3년 동안 공생을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을 공생을 하셨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나오는 그 6월절 때, 첫 번째 공생의 6월절 때에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볼 텐데,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 사건이 공생의 출발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6월절에 또 벌어지죠. 그래서 요 6월절과 요 첫 번째 6월절 사이에 요한복음을 기준한다면 6장에 6월절이 한번 나오죠. 요 6월절 근방에 오병이어를 행하시니까. 그리고요, 이제 요 6월절, 공생의 세 번째 6월절과 첫 번째 6월절 사이에 6월절이 한번 지나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요한복음 이제 5장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 5장에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때가 있는데, 그 유대인의 명절을 칼빈은 6월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6월절에 4번이 나오는 거, 4번이 나오기 때문에 만 3년이 공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타우퍼 박사 같은 경우는, 그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근데 초막절이든 6월절이든 이 시기에 6월절이 한 번은 지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만 3년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2장 13절부터 나오는 그 첫 번째 공생애에 가셔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청결 가시는 사건이 그때부터가 공생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공생의 출발 이전의 사건들을 지금 이제 살펴본 거예요.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베다니에서 증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초기 제자들을 만나시고 갈릴리 가나로 오셔서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13절부터 첫 번째 그 성전 청결케 하시는 사건 가운데 6월절 사건이 나오고, 그때부터가 만 3년 시작하는 그 공생의 기간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는 게 제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게 공생의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실 때가 그 공생의 출발이다. 그러려면 그런 분들은 3년 반, 그러니까 만 3년이 아니라 공생애를 3년 반 또는 4년 반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성지에 가서 보시면 이제 가버나움 전경이 이렇게 생겨 있죠. 이렇게 회당의 모습이 보이고요. 베드로의 집터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정교회에서 이제 세워놓은 성당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고 이제 이 집터의 모습도 있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주하셨던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2장 12절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나사렛에서의 그 활동을 사시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사렛에 머무셨을 때 같이 있었던 가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공생을 출발하기 전까지 일하셨던 우리 목수라고 이제 얘기됐던 테크톤 건축가로서의 삶을 사셨던 그 일들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명칭이 붙게 된 마태의 증언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가버나움 이후, 그다음에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하시는 그 이후의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